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참으로 가까웠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신 거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도 믿음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공주 수양관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와 동일한 천국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영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924쪽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잘 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한 해가 시작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서 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했을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허락했을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구역을 또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를 한 해를 허락했을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록한 체험서예요. 그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많은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허락을 하셔요. 왜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나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도 또 주시고도 차고 넘치도록 주시도록 은혜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고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잘한 것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끝까지 알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이 혹시 몇 사람이 출애굽한지 아셔요?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그 60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이 입성했을까요? 2사람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 다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죄를 짓다가, 그들이 가장 많이 엎드린 죄가 원망죄입니다. 원망죄예요. 하나님은 59만 9,998명에게 다시 광야길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니면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가 나중에 울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저에게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 축복을 저에게 좀 주세요. 남아있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요다를 아실 겁니다. 가룟 요다. 가룟 요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은 30에 자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가룟 요다에게 다시 그가 부름받은 그때부터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허락했어요. 이 기회가 그냥 기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본문 볼게요.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혹자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명예와 권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또 인맥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약간의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성공,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종들은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 그 영광, 그 기업,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더 나은 부활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럼 왕위에 오르고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잘 세울고, 너무 고민이 됐어요. 좋은 고민이잖아요. 기본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도, 그러한 명철도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그가 원하는 지혜, 명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 정실 부인이 300명이고 그의 첩이 7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아내들, 첩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청했어요. 성전 안에,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에 거기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말년은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한 성경 저자예요. 성경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없어요. 대마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선교에 1차, 2차, 3차 선교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선교에 동참할 정도면 이 신앙의 열심이 특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죠?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대마가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어려움은 커지고 전도는 더디고 세상 사람은 너무 편하게 살고 너무 호의호식하고 나중에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의 끝은 좋지 않은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을까? 솔로몬이 명철이 부족했을까? 솔로몬이 부와 명예가 부족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순간에 포기했어요. 왜 대마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까? 왜 대마가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의 어느 순간부터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저는 1986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는 이리교회. 제가 구원받을 때 같이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 2023년 교제 가운데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이 계셔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계셔요. 그때 앞장서서 모임을 인도했던 청년회장님, 그때 앞장서서 모임을 인도했던 구역장님, 심지어는 그때 앞장서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봉사회장님, 뭐 그런 분들도 지금 안 계셔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뭐 그 가운데는 상담인도 있어요. 그분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상담인도 있는데 나중에 어떤 교회에 점점 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왜 그분들이 지금은 신앙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분들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큰 것이 아니고 작게 여겨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들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순간부터 에서처럼 작은 일로 여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장섰던 귀한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이요. 창세기 5장. 자, 옛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에녹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옛세상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냐? 또 히브리 11장에는 그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00년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큰 일, 대단한 일, 이 나주시내를 뒤흔드는 일,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무슨 막 큰 일을 해야지. 응? 내가 막 11조도, 내가 막 해외 헌금도, 내가 막 뭐도. 근데 에녹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막 구체적으로 뭐뭐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겠다, 하나님이 기뻐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21절 24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일, 놀라운 일, 대단한 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막 뒤흔드는 일,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에녹을 보면 에녹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다른 사람과 격리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시면 자녀를 낳았으며 아버지였어요. 그는 아버지였고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었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올인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 동료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이웃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셔요. 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운명고락을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라우디 교회까지 보신 서신서에 보면 맨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 말씀이 자꾸 반복되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교회와 운명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됐든 간에 교회와 운명 고락을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역사를 계속 배우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6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이요. 바로 옆에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노아가 살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때 노아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원래 8절의 원래 원어,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수동이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게 원래 말씀이에요. 노아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노아는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에녹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를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시점을 계기로 해서 노아의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거든요.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예요.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는 얼마나 흠이 많았는데요. 노아는 단점도 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 왜 그가 완전한 자라 칭함받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하나님의 그를 완전한 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나의 완전한 자여 함께 가자. 술람 여인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 흠투성이에요. 점투성이에요. 단점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를 완전한 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주변 사람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내가 완전한 자고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냐? 그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냐?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머리에 있는 내 두 귀가 아니고 내 양심 가운데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노아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변화했어요. 하나님의 노아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창세기 6장 끝에 보세요.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일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 안식일 날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당시 종교인들의 눈에 불을 켰거든요. 아쭈리 저거 봐라. 안식일에 일하네. 너 지금 뭐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 된 자로서 일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들의 질문에 그 대답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노아의 삶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노아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게 쉬울 것 같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이기적이라서 사람 반드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내가 왜 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물질을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있지?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영원한 세계가 진짜 내 본향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요. 노아를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처음에는 주일 말씀이 있으니까 주일 말씀 나오라고 합니다. 주일 말씀 나오지요? 그럼 주일 말씀만 나오라 그래요? 나중에 뭘 또 나오라 그래요? 수요 말씀. 그런데 주일 말씀 쫙 나왔습니다. 좀 지나니까 수요 말씀도 도대체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을 듣지? 수요 말씀도 듣고 싶어요. 수요 말씀 딱 듣습니다. 그럼 또 뭘 얘기해요? 구역 모임이 있어요. 또 직장 안 다니는 분은 조 모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이 있어요. 또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있어요. 찬양대인들은 찬양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셔요. 처음에는 복종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 허락하셔요. 그 전에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요.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마음을, 한 번만 힘을, 한 번만 그런 능력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의 입술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참 신기해요. 저는 원래 종교성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종교성이 크지 않았어요. 종교성이 없었어요. 왜 교회 가지? 왜 교회 가지? 저희 부모님이 좀 종교성이 있었죠. 특히 제 어머니가 조금 일반 교회 종교심이 컸어요. 근데 저는 종교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쭉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또 많은 분들이 하는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주셔요. 그리고 13절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결과 하나님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새 아들, 새 자부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익산교회에서 90년대, 제가 99년까지 익산교회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같이 구역 모임이든 청년의 모임이든 그때 우리 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도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 기도해 주세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99년 10월에 김제교회로 갔는데, 그 이후로 한 2000년 지나서 익산교회 동계수련회 가보잖아요. 그분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나중에 봤대. 그분들 가운데 구역장님 하시고, 지금은 집사님 하시고, 교회 임원 하시고. 야,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가족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 가족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그토록 원하는 그 가족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가족 구원이 안 이루어진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보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허락하셔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3절의 시작은 그날로 시작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저희 중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촌으로 갔어요. 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예요.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대부분 다 추정을 해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님은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할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에 따라서는 낙심하고, 때에 따라서는 뒤로 물러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을까?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동행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 자,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셨냐? 그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셨냐?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편에 기록된 이 동일한 내용이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일깨우셨거든요. 44절, 45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예요. 선지자의 글과 듭입니다. 시편의 케투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셨을까?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일깨우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셔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였습니다. 나의 구원자였어요. 나는 지옥 안 간 게 너무 감사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캄캄한 곳, 마귀와 그 사자가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 그 끔찍한 곳에 가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성경을 배우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요. 처음에는 지옥에서 건짐받은 것에 안도하고 건짐받은 것에 감사하고 지옥 안 가는 것, 그 끔찍한 형벌, 영영한 형벌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안도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깨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십자가를 지었을까? 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시간도 내 거였어요. 물질도, 은사도, 내 나머지 모든 것도 내 거였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예레미야도 20세, 약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약 45년, 50년 가까이를 자기 나라의 멸망을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내 인생인데 내 물질인데 내 은사인데 내 것인데 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셨구나. 예수님과 내 인생을 맞바꿨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도 믿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시는 분 한 분 계시네, 한 분.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좀 이렇게 흔들어 깨워주시죠.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봐주셔요. 자, 조시는 분 한 분 딱 계셔, 한 분. 제가 보니까 누구나 말할 수는 없고 한 분 딱 계시네요. 자, 이제 눈 뜨셨어요? 예. 자,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이후로 교회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깊이와 넓이와 폭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뒤에 뭐라 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세상에 기웃기웃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지난 코로나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고 참 너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세상에 잠깐 세상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보내나? 거기에 마음을 내가 빼앗길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뭘 발견하냐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내가 지금까지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여기는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24장은 표시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이요. 로마서 8장 32절. 누가복음 24장은 표시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줬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진짜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주교회를 나주 지역에 세웠을까? 누굴 위해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나주교회를 누굴 위해서 세웠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주교회를 주셨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나주교회 변정민 목사님을 작년에 보내셨죠. 왜 하나님이 변정민 목사님을 나주교회에 보냈을까? 옆에 있는 모 형제님 위해서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교회의 어떤 임원들을 허락했을까? 나를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했을까?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고 발견하게 해요. 저도 그것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나주교회가 없다고 하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나에게 신앙 상담하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안 계시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나보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교회 안에서 그 좋은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지혜가 많은 분들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도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가족들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가 없다고 해보세요. 광야교회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데. 여러분 광야교회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잖아요, 만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광야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대학생 때, 청년회 때, 또 20대, 30대, 지금 내가 70대, 80대라 그러면 현재 나에게 필요한 은사, 은혜, 사랑,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내 장례를 어떻게 하지? 세상은 뭘 준비하라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놀라운 건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영 안이 점점 밝아진다는 걸 아셔요? 점점 밝아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소망,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다가 모든 걸 거냐면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디에 걸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눈을, 내 영안을 밝히셨어요. 자, 이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보면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을 보면 자, 나눠주면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마디로 성령의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의 이름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녀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요, 안 알아가요? 알아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요. 아버지의 이름도 알아요. 아버지의 직업도 압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 이유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아는,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100세 낳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지요. 하나님 욕심쟁이라고.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편견이 많아. 독선주의야, 독선주의자. 자기만 섬기라 그런다고. 자기만 먼저 경배하라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확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보호와 인도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누가 간증을 많이 하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모임 자리에 와서 할 말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진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입이 무거운 사람도, 말이 없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러지 않죠? 여기 나주교회 성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죽을 뻔한 사건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의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직장 다니라 그래야 당장 때려치우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아, 목숨이 하나인데, 아니, 당신 목숨을 구해야지. 그 해외 출장 가다가 죽으면 뭔 소용이야? 그만둬.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위험, 그런 죽을 뻔한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님들도 당장 그만둘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포기해요? 아니면 끝까지 완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증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점점점 밝히셔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은 점점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나님은 계속 일깨우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여기 표시하시고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이요. 자, 에베소는 표시하시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도 부어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이 한 꾸러미로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것이 되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소망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붙잡게 되냐면 17절 18절이야.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허락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돼요.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이 많지?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잘 안 풀리지? 이게 비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많은 만큼 무엇이 많을까요? 무엇이 많을까요? 영광이 많아요. 비례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내가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은 고난이 적으면 상급이 적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그 소망을 더 붙잡게 돼 있어요. 그 소망의 모든 약속들이
내 약속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느 순간에 내 약속이 돼 있어요. 요셉에게 한 약속이 내 약속이 돼 있어요. 시편의 다윗에게 한 약속이 내 약속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한 약속이 내 약속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그들에게 한 약속인데, 내가 동일한 고난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에베소서 1장 아까 읽었던 17절이요.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올해 임원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으로 부름받았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옆에 믿음의 동역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걸 천국 가면 확실히 알게 돼요. 내가 구역에서, 내가 어떤 회에서,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연약한 또는 작은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존재감이 없는 분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붙잡아주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모든 것들이 실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걸 천국 가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는 것이 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걸 기억하고 사시면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24장 32절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운 마음은 실은 누구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일깨우고 변화시키셔요. 원래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길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였어요?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그게 죄 많은 사람 그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 내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혼을 보고,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배척하는 가족들을 볼 때요,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요. 추석 때, 설 또는 가족 행사, 아마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아마 가정 부모님들 다 아마 만나러 가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형제자매들,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을 만나면요, 전도할 때 그 전도를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야, 구원, 야, 10원을 줘라. 그냥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농담거리. 롯의 사위가, 그 롯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보면요, 막 마음이 예수님처럼 너무 불쌍히 여겨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1년, 2년, 수년 동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이번에 명절 올 때 하나님 얘기하지 마. 또 얘기하면 너 가족관계 끊어버릴 거야. 또 호적에서 팔 거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리 오기 전에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가서 그 명절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면 몰래 또 얘기해요? 또 몰래 얘기합니다. 또 집안 분위기가 또 이상하잖아요. 너 때문에 이게 집안 분위기가 뭐냐? 제발 전도하지 마. 예수님 얘기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어머니 마음,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 친정 부모님 마음, 저 육신의 오빠들, 육신의 동생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전도하나 봐라. 예레미야처럼요. 예레미야 21장이에요. 내가 전도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다시 저 불쌍한 영혼들, 사도 바울처럼 몰라서 그렇지. 나도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나도 저랬는데 다시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셔요. 우리가 언제까지 뜨거운 마음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변 이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셔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를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냐면 4절 끝에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요. 계속 일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셔요.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원래 우리는 무엇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냐면 돈 버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파는 일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힘쓰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에 힘쓰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냐면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내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셔요. 그리고 5절에 너희 믿음의 덕을, 원래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 풍속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주관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아마 올 초 시작할 때 동계수련회 때 하나님, 제가 2023년 어떤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까요? 하나님, 제 믿음에 맞게 하나님 꼭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맞는 표대 말씀, 비전을,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달 한 달 주별로 아둥바둥 살아가요. 신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영향을 미칩니다.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하물며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게 돼 있어요. 덕의 지식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성경, 예수님, 이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듣고 있잖아요. 주중에도 시간 나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조각 말씀이든 아니면 그 주에서는 주일 말씀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말씀이든 간에 계속 들어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거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계속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요즘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셔요? 만약에 성경 한번 읽을 때마다 100억을 준다 해보세요. 100억. 성경 일독할 때 100억 준다 하면 여기 성경 안 읽던 분도 오늘부터 당장 읽으실 거예요. 100억? 근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100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바다에 푹 잠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의 약속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그 솔로몬이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아,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쭉 읽고 또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더 알고 싶어요. 지식의 절제를, 누가 진짜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누가 절제하는 인생 살아갈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는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요. 누가 진짜 절제하냐면 마음에 이것이 있는 분은 절제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누가 모든 일에 절제하냐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무엇이 있는 사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가 쓴 14권의 서신이 성경이 됐잖아요. 특히 로마서는 작은 소논문입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너무나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냥 서신인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교훈을 받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거 너무 좋은 게, 외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실제로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셋째 하늘에 실제로 올라갔거든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그는 3층 천, 셋째 하늘에 실제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어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 그 더 나은 부활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실제로 보고 듣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인생을 시작했어요. 누가 막 너 끊어, 담배 끊어야지, 술 그만 마셔야지, 세월 낭비하고 있잖아, 지금 뭐하고 있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했어요. 왜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그것을 알면 우리도 지금보다도 시간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을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은사를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럼 절제한 가지고 뭐 하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형제자매를 섬기는데, 영원한 것을 남기는데 나머지를 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뭐 했냐? 23절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뭐 했냐? 시간, 물질, 은사, 그 인생 가지고 뭐 했냐?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참여할 때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영광이, 그 상급이, 면류관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춘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춘계 수양회가 있으면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면 좋아요. 춘축에는 젊은 사람들 위한 그 집회가 아닙니다. 은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집회예요. 많이 가셔요. 가실 때 혼자 가시 말고 새로운 영혼도 모셔가셔요. 그게 썩지 않는 멸관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베드로서 1장. 절제의 인내. 누가 인내할 수 있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예화를 들어봤을 겁니다. 깜깜한 암실에, 빛이 없는 암실에 그 실험용 쥐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실험용 쥐가 그 깜깜한 암실에 한 얼마나 버틸까? 실험했는데 한 얼마나 버틸까요? 빛이 없어요. 깜깜한 암실에 실험용 쥐 집어넣습니다. 한 얼마나 버틸까? 모르니까 찍어보셔요. 예? 하루요? 봤더니 3시간을 버티더래요. 3시간. 똑같은 조건인데 그 위에다가요 바늘 구멍 같은 빛을 싹 비췄어요. 3시간 버티던 쥐들이 위에 빛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버틸까요? 또 찍어보세요. 모르시니까 한번. 이제 식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3일을 버티더래요. 3일. 어떻게 하셨어요? 3시간을 버티던 쥐가요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에 위에 빛이 들어오니까 3일 동안 72시간을 버티더래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는구나.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신앙의 성공, 실패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교회와 운명 고락을 함께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는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교회와 운명 고락을 함께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계속 경험하는 가운데 잘하이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 가운데 우리 모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주교회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주교회를 담임하시는 변정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